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형통. 지금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말하고 해몽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에게 절하기까지 지금 하는데요. 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몽해준 이 다니엘에게 금은 보화와 높은 벼슬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하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은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준 금은 보화 또 여러 고위직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대단하게 여겼을까?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었고 또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뻐하는 것, 다니엘이 찬송하는 것, 그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았다는 그런 안도감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뻐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모든 일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니엘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왕이 오늘 다니엘에게 묻는 장면이 있는데 그 2장 26절 보면요. 다니엘 2장 2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지금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묻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직역하면 그 꿈과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인데 그러니까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너는 이 꿈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너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을
받은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니엘은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장면에서 모든 사건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꿈을 알게 하시는 분,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꿈을 내용을 말해주고 또 해몽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도 겸손히 인정을 합니다. 2장 47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 2장 47절 말씀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고맙고 그 답답했던 부분이 해결되니까 지금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왕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은밀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겸손히 인정하면서 고백은 했지만 그렇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까?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을까?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감사와 감탄을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이었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니엘 3장을 보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감탄과 경이로움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지만 3장을 보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찬사와 경의를 보낸 이후에 바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또 경유와 감탄과 찬사를 보내지만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은 누구신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무리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에서 본 신상이 무엇이었는가, 그 장면들이 무엇이었는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 나라를 의미한 것을 우리는
예전에 이제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강함을 자랑하던 그 여러 나라들이 산에서 나온 그 뜨인 돌을 통해서 그 한 돌이 쳐서 부수어지고 후에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꿈의 내용이죠. 이 꿈의 내용을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 자, 우리는 이러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세운 업적과 또 사람이 쌓아 놓은 것들은 절대로 안전하지도 또 절대로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이 이 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는 사람이 세운 업적 또 사람이 세운 나라, 이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도 않고요 안전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꿈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뒤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우린 분명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지만, 자,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허무한 것, 또 자신이 쌓은 권력, 또 신상을 높이 쌓으면서 그 안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자그마한 돌로도 보일 수 있지만 그 돌이 태산이 된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은 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뜨인 돌, 산돌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위로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제목 다니엘의 형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다니엘의 형통이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좀 기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형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다니엘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또 다니엘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관직도 받고 또 부귀영화도 누리고 많은 재물도 누렸다, 보통 이것에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다니엘의 형통이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니엘을 보고 있다면 이건 잘못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사건들 가운데 무엇이 되었는가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다니엘이 무엇이 되었는가, 그것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또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고 다니엘이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통과해서 총리가 된 것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확한 교훈을 우리는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형통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큰 재물을 얻어서 또 총리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의 진정한 형통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그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실한 고백과
체험이 다니엘의 진정한 형통이고 우리의 형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형통은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내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분명히 보았지만 또 금도 은도 돌 하나에 부서지는 그런 계시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어떻게 다니엘이 이방의 왕에게 인정받아서 권력과 재물을 얻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우리가 인정을 받고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지금부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잃고 산다면 지금 현재 세상을 다 얻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많은 것이 있다 얘기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잃고 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그렇지만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그런 역사와 계시, 그런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고 깨달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탄하고 찬사를 보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다니엘이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것을 누렸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형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진정한 형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다 형통하신 분이에요. 다 형통하신 분. 몸이 아프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또 환난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그 사건이 해결받고 해결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형통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형통한 자로서 늘 하나님께 찬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능력이 있으시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큰 능력을 가지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 사실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형통한 자로서 살 수밖에 없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보지 않고 그 고난이
해결되고 또 통과되었다고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자체가 형통한 자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나아가는,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늘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형통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전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이번 한 주간도 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